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대언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이 지나갔고 또 부활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요. 사실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어린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다윗 돌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바로 즉사시키는 사건이 사무엘상 13절에 나와요. 어린 소년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을 보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갖고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간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 밖에 매장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 매장을 시킨 그 장소가 해골이라는 것이 바로 골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의 해골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해골 위에다가 십자가의 정을 박아서 그 위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내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해골 사단의 머리 정수리 위에부터 핏뿌림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정을 박으면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인 상징인 해골 머리 위에 십자가로 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핏뿌림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 66권째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이제 말씀을 전가할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수상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제 입을 통해서 대언의 영이 나가야 되거든요. 뭐 어수선하면 이 눈을
감고 해야 될지 뜨고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경 66권 첫 번째 책은 창세기 1장 1절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 아레치 그러는데 베레슈트라는 태초에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로 66권의 하나님의 함축된 뜻이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저에게 주시고 나서는 엄청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도 놀라웠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직한 이러한 일을 해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베레슈트, 태초에라는 말씀 자체가 잘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 성취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한 것이 있었는데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이긴 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됐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빨간 점이 보이죠? 이 빨간 점 자체를 문법적으로는 경강음이라고 해서 베레스트라고 강하게 발음을 하는데 저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음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히브리어 자음의 이 글자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하나님이 그 의미 부여를 알려주십니다. 자음 한자 한자 속에는 그 오묘한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알레프라는 뜻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해요. 여기 있는 쉰이라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또 죽음, 고통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 타우라는 요 글자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뜻도 있고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요 요드라는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이 요드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 하나가 하나님 손이라는 의미예요. 손에는 힘도 얘기하고 성취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손은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자음 한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쓰여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먼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들으셨지만 우리 교회 자체는 의의 병이라고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군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속에 있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주선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실질적으로 히브리적으로 그 내용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죄는 사망이 아니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그러는데 죄 자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네 속에 있는 뱀과 죄를 못 박아버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뱀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그 의미가 바로 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사건 이유 때문에. 레위기를 보면 죄를 전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십자가 앞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갖고 와서 두 손으로 머리를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이것을 회개라. 우리 신약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하며 내놓을 때를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자, 이 회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회개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받으러 갔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돕는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다만 우리를 도우는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던 그 사건은 세례 요한 자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자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인류의 죄가 모두 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 전가가 됐다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립니다. 그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이 사건은 영생 자체가 세상에게 다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에게 손이 있었다라는 샤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선물이에요. 따라하세요. 샤이가 선물이에요. 선물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 뭐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니까 이 샤이트라는 세 글자를 가시라고 지금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샤이트, 타브라는 글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쓴 가시관이에요. 이 두 글자 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니까 바로 가신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 글자를 뭐라고 읽는다면 애쉬라고 해요. 애쉬. 여러분, 애쉬가 히브리어 말인데 불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쉬. 제가 저 담양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애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기 이전에는 그것이 자기가 히브리어 방언을 하는 줄 몰랐어요. 성령이 시키니까 에쉬 하는데 막 쓰러져요. 에쉬 그러면 막 넘어지고. 그러더니 저한테 히브리어를 배웠더니 목사님 왜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에쉬 했는데 그 에쉬가 불이군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고